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8년여 중풍병을 앓았던 이 여인을 치료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욥바는 예루살렘에서는 약 한 50km 떨어졌고요, 룻다에서는 18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욥바는 유명한 항구 도시고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목채를 이렇게 나를 때가 이 항구였고, 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 욥바 항구입니다. 그래서 욥바 항구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이 여제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다비다가 누구인가? 여제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은 12제자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비다가 여제자라는 것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도르가라는 이름을 쓴 것을 보면 이거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여인은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똑같습니다만은 번역을 하면 영양, 암사슴 이런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에 닿게 삶도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런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37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그만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어서 위에 2층 다락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안치했는데, 마침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사람을 청해서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와서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말하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까지 지어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하면서 꼭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자, 이렇게 한 여인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요? 다비다의 모습 때문에 그렇죠. 이 다비다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투영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다비다의 모습은 곧 주님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단순히 자선을 넘어서서 속옷과 겉옷을 지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속옷은 일반적인 옷을 말하고요, 겉옷은 방토입니다.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고 잠을 잘 때에 그걸 덮고 자기도 하고, 만일 돈 빚이 졌을 경우에 채무자가 와서 저당 잡힐 게 없으면 겉옷을 가져갑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단순한 옷을 넘어서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것도 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천을 떠와서 돈을 들여서 속옷과 겉옷을 지었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는 것은 재산적으로 상당히 손해가 갈 만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다비다의 사랑에 베푼 결과로 이 살아있는 여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내가 죽었을 경우에 나를 위하여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 직계 제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할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진정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갔다는 증표를 얼마나 남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병으로 쓰러지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쓰러지든지 그렇게 쓰러졌을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아름다운 감동적인 장면이 나의 시신 앞에서도 과연 가능할까? 이걸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다비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하반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많다. 이 심히 많다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충만한 상태, 가득 찬 상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원문은 충만한 상태인데 우리나라 번역을 참 잘했지요. 심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이 많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 아시죠? 아, 저 사람은 말이 너무 심해, 심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고통이 심히 크다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긴 합니다. 자, 이 심이 많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낭비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낭비를 했다 이렇게 쓰죠. 재산상의 낭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는 낭비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예산 낭비, 시간 낭비, 물자 낭비, 인생 낭비. 낭비는 다 부정적이죠.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 그걸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은 낭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비다를 무절제한 낭비벽이 심한 여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낭비라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이 여인이 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낭비라는 단어 앞에 사랑이라는 것이 붙으면 언제나 긍정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충만한 상태, 다시 말해서 가득한 상태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사랑의 낭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낭비에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언제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이기적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낭비를 하지 않아요. 시간을,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있어요. 과연 그 부모를 사랑한다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너무 잘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이것은 낭비지만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비다가 위대한 재산가나 자선사업가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처지와 형편 속에서 이 주님을 믿은 이후의 변화가 뭐냐면 선행과 구제로 나타난 거죠. 이것이 곧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인생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감동을 준 것이죠.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몸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낭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신 십자가의 모습의 구체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믿지요. 그렇지만 그분이 쓰신 이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머리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올 때 그것이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로마 군병이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엄청나게 피를 흘리게 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게 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손과 발에 이렇게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손으로 범한 죄, 발로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씻어주기 위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온전한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낭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날마다 자신을 온전히 낭비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낭비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 다비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약간의 물질을 통해서 이 사랑의 낭비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뭘 볼까요? 내가 대단하다고만 볼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결코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의 낭비를 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하여 나의 드림이요 헌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